들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오직 우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산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6장 찬양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독문 제133번 부활절 첫 번째 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또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에 감염이 증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데 개인 방역에 꼭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마쳤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영상으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우리 봄 소풍 대신방 마지막으로 진리 일목장은 수요일입니다. 교회로 10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금요일마다 목장 연합 예배로 11시에 우리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계란은 우리 고선희 권사님께서 헌물하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천국과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고백하며 부활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이 오나 겁없게 하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순서입니다. 우리 이진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귀한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박수 받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사이에서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공산주의자 주영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문 과정에서 그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찌해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소. 부활의 복음을 지닌 나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소. 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신앙은 이렇게 죽음의 앞에서 다른 이야기, 죽음에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복음 앞에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뜻밖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십자가 형벌의 주무관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보면 로마
당국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심판하던 그런 무리와 함께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 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된 일을 보고라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요. 주목할 것은 부활이 아니고 죽으심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이 아직 일어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부장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결론이 뭐였냐면 결국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단순한 무죄를 넘어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선포하셨던 그 복음과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 적대시했던 자들의 주장,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진실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무엇이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이끌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주장 메시지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7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장도, 이 예수님의 고백도 옳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의 제목 중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도 백부장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옳았다라고 백부장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69절입니다. 우리 22장 6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선포도 또 사람들의 주장도 이 백부장은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주장과 예수님의 선포와 복음이 진실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부활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부활 이전의 죽으심을 통해서도 백부장은 복음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활이 아닌 죽으심에서 그 부활에 필적할 만한 어떤 영광을 이 백부장이 받길래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인정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백부장은 뭘 봤을까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영광을 봤을까요? 제자들도 보지 못한 그 영광을 그는 어떤 영광을 봤을까요? 세 가지 영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으로 증거하시다. 자, 우리 44절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이 6시와 9시는 햇빛이 가장 강할 때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말해주는 역설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어둠으로 예수님이 빛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어둠은요 예수님이 없는 시간을 경험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시간에 이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경험하게 되고 평강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진짜 빛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당자가 어떻게 이런 회개와 각성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다고 어려움에 빠졌다고 다 이런 각성을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당자는 이런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시점을 보면 그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14절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는 처음에는 어둡지 않았어요. 당자는.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나서도 어둡질 않았어요. 물려받은 유산으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어둠을 재산이라는 유사 빛으로 그다지 불편함이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자기 영혼에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이유는 거짓 빛, 유사 빛에 속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재산이 다 사라지자 비로소 그에게 어둠이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 어둠은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재산은 빛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단지 빛의 흉내만 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온전하게 어둠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 노력으로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 비로소 그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빛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빛으로 보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둠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28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흑암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흑암을 보내사라고 하는 보낸다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의 어원은 무엇과 같은 단어로 쓰이냐면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단식하셔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보내다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흑암을 보냈다는 것과 같은 단어인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의 종으로 보내시듯이 하나님은 어둠을 우리 인생에 그의 종으로 그의 도구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빛에 대한 그 마음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죄로 인해서 어둠이 오고, 어떤 때는 죄와 상관없지만은 연단을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어둠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시점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면서 비로소 빛은 저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 빛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통해 빛이 예수님인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목을 봅시다. 시작. 새 길로 증거하시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어떤 영광을 보셨습니까? 자, 45절. 어두움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둠이 임했고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우리 그림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저것이 이제 모세가 만든 성막의 단면도인데요. 옆으로 본 모습인데 바깥에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 그 안이 사실은 이제 성소고요. 그 휘장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화살표에 그 뒤에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성소고 그 휘장 앞에 분향단과 떡을 올리는 떡상과 촛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성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갑니다.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정한 때에 정한
규율에 맞춰서 반드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별하는 막으로 휘장이라는 것이 쳐져 있는데, 여러분 이 휘장은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기 2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은 구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지만은 이건 어떤 구별이 있냐면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구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죽게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구별의 휘장을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오려면 중계를 거쳐야 돼요. 그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중계하고 중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회방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가 바로 이 중재자들이 도리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구별로 쳐져 있었고 또한 회방자로 막아놓았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구별이었던 그 왜곡된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자, 찢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했던 그 길, 막아놨던 그 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놓으셔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길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담력은 뭐냐면 자유 또는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 또 어떤 것도 내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열려진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새로운 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새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 길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3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증거하시다. 자, 4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죽음의 순간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다면 죽음의 순간에 믿음이 무너질 때거든요. 그걸 사단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없애고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서 진짜 믿음의 진실함을 볼 수가 있는데, 운명 직전에 예수님은 백부장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기도였는데, 자, 46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고 시작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큰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간절하고도 확신에 찬 소리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켜보면요, 믿음이 없거나 확신이 안 되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소리 못합니다. 기도 훈련을 할 때도 같이 우리 주여하고 기도해 봅시다도 못합니다. 하긴 하는데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3장 훈련을 시켜보면은 정말 믿음이,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여라고 외치긴 하는데 그 주여 속에 비어 있어요. 그 느낄 수가 있어요.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해요. 예수 피로 담력을 얻어야 되는데 담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으로 부르는 거 말고 중심에서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로 계시고, 또한 그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은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불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영혼을 주장하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최후까지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 로마가, 유대 정부가,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장한다고 믿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아버지 손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3일 후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했는데 그 아버지의 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지금 이 순간은 이 3일 후에 일어날 일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줘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만 알고 믿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미리 그렇게 알려줘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운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신뢰했던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백부장이 그를 보면서 진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요, 자극과 반응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데 대부분은요, 자극이 오자마자 바로 반응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우리가 생존 반응을 보일 때 이런 자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반응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오는데 그 반응을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깊지 않으면 반응은 인간적인 반응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고 믿음이 없는 행동과 말과 어느 행실로 너무너무 실망스럽게 반응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자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그 순간에도 믿음을 챙기고 계신 거예요.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믿음을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님처럼 그 죽음의 순간에 인간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아버지를 찾으며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끝에서부터 봅시다.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살립니까? 그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이죠. 그의 영은 어떤 영이십니까? 11절 앞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의 뭐예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도 계셔서 우리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무장을 해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바로 이 신앙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자극과 나의 인간적인 반응 사이에 믿음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녕 그는 의인이었도다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사람들 또한 우리 자신 또한 우리를 보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심정적으로는 멀리 반대편에 서 있던 백부장이 물리적으로는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가 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도 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했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비록 부활 직전이었지만 그 죽으심 앞에 부활에 필적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성령 1장을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 부활의 영광과 함께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